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당시의 문화 속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정숙한 여인들은 머리에 베일을 쓰고 다녔고 일부 상류층 여성들은 이 관습을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머리 스타일을 자랑하고 싶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이런 관습에 입각하여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에게 예배에서 머리를 가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소한 문제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로 큰 갈등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으면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요. 바울이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아닌가, 여성을 비하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금방 오해가 풀립니다. 유니아, 브리스길라, 베베, 글로에, 루디아 등 많은 여성들과 함께 사역하였고 여성이라서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로 또 남자, 여자로 이어지는 그 순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 문화는 상당히 동떨어지게 느껴지지만 당시 시대 상황은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여성을 차별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여자가 남자 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남자도 여자 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로부터 생겨난 것처럼 남자는 여자를 통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났습니다. 바울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밝힙니다. 남자는 여자를 필요로 하고 여자는 남자를 필요로 한다. 남자와 여자는 각각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특히 이런 남녀의 관계는 주 안에서 더욱 확실하게 보입니다. 주님에게는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귀중하기 때문이죠.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반 관계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났기 때문에 창조 질서에 따라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셔서 여자를 만드셔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결합되어 생명을 낳게 하시는 비밀을 인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창조 질서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동시에 남성과 여성의 상호 존중과 평등을 주장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그 당시 전통에 대해서도 고린도 교인 스스로 판단하라고 설명합니다. 여자가 긴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가? 남자가 긴 머리인 것과 여자가 긴 머리인 것이 어느 것이 더 자연스러운가? 당시의 문화는 긴 머리가 남자에게는 부끄러움이 되고 여자에게는 자랑스러운 것임을 본성적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문화와 상식에 호소하며 너울을 쓰라고 설득합니다. 당시 교회의 예절과 관습, 즉 본성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상식이었던 것이죠. 개성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상대에게 부담과 불쾌감을 주는 행동이나 복장은 그리고 언어는 주의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교회에 올 때는 단정하고 깨끗하게 차려입는 것이 문화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의 외형보다는 내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는 것이 더 강조되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나의 복장이, 나의 모습이, 나의 언어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단정하게 입고 오는 것, 나의 언행을 조심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배려이고 사랑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창조 질서에 따른 남녀의 차이에 대해 바울은 차별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이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창조 질서에 따라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여 살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또한 교회 안에서의 예절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물론 그 예절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나의 모습을 통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받지 않도록 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나의 모습을 통해 믿음이 약한 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유창진 담임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 주일 전해지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행하는 믿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각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애쓰는 방역당국과 의료진에게 힘을 주옵소서. 물질로 인해, 질병으로 인해, 관계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